바다보다 깊다. 너 복단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겨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개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개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2달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왔던 저희들이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에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소망하겠네. 구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신속한 대응과 진단을 통해 온 세계가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로 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이 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지치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움츠려들지 않게 찬양과 경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2달여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일상과 건강이 경제와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진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영을,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셔도 누군지 거의 다 알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침이 튀지 않도록 쓰셔도 되고 말씀 들을 때 벗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고 2층은 좀 활짝 열어주세요. 공기가 순환되게. 88장을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의 앞을 속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수심을 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의문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주일한 검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성별함으로 선교한 검으로 온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이것저것을 또한 도움으로 드려주는 손길,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주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주님이 열라봤으고 신령한 복으로 기린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경제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손에 쓰고 온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걸어가지만 하나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절의 여왕 5월, 새로운 달 5월 첫 주일, 오늘도 성진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행사로 가족사진 촬영 1층 로비에서 합니다. 가족과 목장 팀 사진으로 5월 10일과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로 5월 10일과 17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으로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응도 없고 아멘도 없고 표정도 모르겠고 조금은 아직은 답답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는 그 효자 효부상 또 기독교 명문 가문상 부부 섬김상 5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2주에 걸쳐서 예배 마치고 1층에 올라가면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별로 기대가 되시지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세팅하고 그리고 찍어서 아주 좋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2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냐고 수고하셨고 또 가정들을 교회 속으로 안내하고 끌어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또 가정 세미나 10월 17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 쭉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식당에 이렇게 이상은 장로는 또 가정 결혼하시고 식사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식당은 무료로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텔레비에서 2달 동안 그냥 들어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가면은 교회 하나도 안 걸렸어요. 사실은요. 걱정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벗고 말씀은 들어도 관계없고요. 자, 이게 뭔지 아시는가요? 이게 미국 돈입니다. 이걸 유식한 사람들은 달러라고 그러는데 미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이거 받아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 뭐지요? 예, 하실 분 드릴 테니까 성가대에 나오시죠. 여기 늑주 전에 했는데 설교 중에 In God we trust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잠언서 5월달 잠언의 달이지요. 이미 우리가 1, 2장 읽으셨죠?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겨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시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시오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암송 말씀이 있지요. 다음 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암송해 오시면 역시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간증 내용 이렇게 기록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곳에 오르기 전에
아멘. 오늘 설교할 걸 자기들이 다 찬양해 버렸네요. 이 언제 한지 기억나세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1년 전에 2년 전에 설교 들은 거 전혀 기억이 안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재탕 설교, 3탕 설교 두려움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달 동안 코로나로 방학을 했다가 오늘 개학을 하면서 5월 첫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길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양육할 것인가?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향한 그 열정은 세계적이지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적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참 그 문제를 일으켰던 드라마였었지요. 근데 사실은 돈 있는 집안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인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만은 잘해주고 자녀들만은 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정한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공부만 잘한다고 다 우리는 그 공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다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잘 될 것 같다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도 되겠지만 부모된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사실은 부모된 내가 바로 살고 부모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들이 잘 살고 저들이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쓰고 공부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소중한 교육이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든 내가 보여주는 삶, 부모가 내가 사는 보여주는 그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바로 사는 말씀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라.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지요? 솔로몬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노라. 예, 저는 왕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심으로 내게 부귀와 영화도 주겠노라. 그 지혜와 함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옛날 솔로몬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죠. 그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중년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31장으로 되어서 하루에 한 장 세우려는 읽어가는데 그 결론은 참된 지식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혜의 인생됨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옛날 성경이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사람은 존경한다고 그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공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뒤에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한 절씩 이거를 읽고 해석하고 읽고 그 축복을 말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2시간은 걸릴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옆에서 딱 불러주는 것처럼 1대지, 2대지, 3대지가 딱 기억이 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쭉 대지를 기록을 해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맛에 목사하고 이 맛에 설교하고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성경 읽으면서 그 깨닫는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 참 예배 드리고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아야지 기대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받는 분들은 은혜가 임할 겁니다. 억지로 끌려는 나왔지만 이거 1시간을 어떻게 때우지? 이런 분들이 혹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실까요?
그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대해야 되지, 속에는 딴 마음을 가지고 딴소리 하게 되면 그거는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런지 알 수 없지요. 뭐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어휴, 세상에 숨 못 쉬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왜? 내 행위로는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은, 내 중심은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중심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음 편하면 건강하고요, 오래 살아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고 험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며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고 내 중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삶을 바로 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내 삶이 복되어야만 해요. 말씀드렸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집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저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5절서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지어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내 삶이 죄악에서, 불신앙에서, 악에서, 계명을 범하는 데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지혜로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쉬워요. 이제는 쉽냐 어렵냐 안 물어볼 거예요. 쉬워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기 싫어도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11조를 드려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얼마나 쉬워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씀,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어려운 거 못할 거 시키나요? 쉽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대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뭘 하면 싫어. 일단 싫어.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어려서 뭐 시키면 싫어. 일단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했거든요. 왜? 인간의 죄성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악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죄성은 내 욕심, 내 성질,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을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악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나를 비우는 것만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도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놀라운 복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오늘 7절에 다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 때 8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래. 좋은 보약이 양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약이 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므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 삶이 건강함으로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건강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돈을 잃었느냐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었느냐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냐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들이 텔레비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세,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건강 수명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4세래요. 그러면 18년의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나이 들고 늙어서 18년 동안 지병을 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늘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참 그것이 고민이고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가지 얘기하더만요. 삶의
습관을 건강한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습관이 건강을 가져오고 건강하지 못한 삶의 습관이 그 몸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18년을 병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술, 담배 하지 않고 나쁜 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잠들고 잠자고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으로 걷고 운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을 가져온다라고 의사들이 결론을 내리더만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저도 동의해요. 건강하려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정시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1시, 12시에 자면 안 돼요. 9시, 10시까지 그냥 이 말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자빠져 자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 뭐 하는 짓이에요. 10시, 11시면 잠들고요. 아무래도 6시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써야 돼요.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제 시간에 밥 먹어야 돼요. 저희는 8시 아침, 낮 12시, 밤에 6시 신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어길때면서 이 시간 범하는 법이 없습니다. 늦어도 산책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쳐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부모로서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친구들과 잘 사귀는 습관, 좋은 책을 읽는 습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습관, 돈을 바르게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 좋은 삶의 습관, 부지런한 습관, 정직한 습관, 인사 잘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 그거 한 가지만 만들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그 습관을 따라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부 하나만 잘하면 된다. 밤에 몇 시에 자거나 말거나 어디에 빠져 있거나 말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아이들 공부 하나 그 실력 하나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잠언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새벽에 말씀 나눴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은 제1잠언, 2잠언, 3잠언, 솔로몬 제1잠언은 1장서부터 9장까지예요. 여기에 15가지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한 제1번이 악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짖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15가지로 쭉 9장까지 나가는데, 첫 번째가 악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왜 악의 길을 따라갑니까?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이익을, 욕심을 탕함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M번방의 누구지요? 조주연 박사방, M번방에 조지현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친구라면 제가 거기 들어가는 줄 알겠네. 친구 아니에요. 25이에요. 주범. 거기에 공범이 18, 16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아이들이 25, 그 아이들이 인생 끝난 거예요. 걔네들 인생 끝난 겁니다. 유튜브에서 음란한 걸 올리고 그 돈 받고 그 이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무엇이 인생의 바른 것인지를 모르고 그 어린 아이들이,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문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음란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이미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음란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인생이 욕심을 따라가면서 정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자녀교육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 애매하다면 그건 아니지요. 근데 더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1, 2번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3번서부터는 좀 부담되는 분들은 마음을 좀 닫게 해서 이제부터 내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소산물 농사를 졌잖아.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통장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처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수입과 축복들이 넘쳐나리라. 코로나에 관계없이 IMF에 관계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한다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첫 월급을 타서 옛날에 부모님들 내복 사다 드린 게 아니라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여러분 봤어요. 우리 아들 첫 월급 타는 거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서 드린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 중심은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 거기서 딱 제일 먼저 열 중에 하나를 딱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묻죠.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임양수 권사님 소득 들어올 때마다 가지고 당장 와서 11조 냈는데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지요. 그 11조를 떼는 즐거움, 그거를 알 수 있다면, 그 11조로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내야 떳떳하더만요. 세금을 내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우리 11조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듣는 본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구약이 어쩌고 헛소리 딴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 11조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큰 과자 봉지를 사서 줬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들아 하나만 줄래? 애찬아 나 할아버지 하나만 줘. 싫어요. 할아버지는 사주고 왜 그래요? 그러면은 괘씸하잖아요. 아니 그 과자 사줬는데 열을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줘요. 근데 안 줘요. 못 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야,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준 거 하나 줘볼래? 저놈이 부모님을 사랑하나? 나한테 마음이 그거 보는 거잖아요. 딴 거 못 떠내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 수 있는 그 씨앗을 심는 그거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성경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당연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왜 축복을 약속으로 단서로 왜 하나님의 제시를 할까? 우리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단서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 인간됨이고 인간의 도리고 근본적인 것인데 왜 당연한 그 조건 그 계명에다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인간이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바로 할 때 인간이 바로 살고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의무고 도리인데 그런데 왜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1절서부터 10절까지 약속을 하고 내 11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듯 부는 기 한 잔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것은 인간이 악해서 당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리를 인간이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 축복을 단서로 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11조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는 하나, 씨 뿌림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농부가 그 작은 씨알 하나를 밭에다가 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농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어떤 건 200배, 300배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못 산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을 못 심는가요? 우리의 죄성과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늘 나누는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곳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심는 자, 우리는 심는 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농부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심을 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심어서 다 먹고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심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인간들이 씨까지를 다 먹어 치웁니다. 11조 열의 하나는 씨앗이에요. 씨앗.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 그것을 하나를 심음으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놀라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참 고민 많이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몇 번을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 말하기는 28%, 20.8%, 100명 중에 20명 정도 이상은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주저물 앉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달라고 2달 동안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 왔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기록하게 하면서 준비된 부모는 신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은 모든 삶이 농부된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어려운 가정 2가정이 롯데캐슬에서 오전에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해서 그 집을 장만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백이는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되 그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양속에서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고. 이상문 장로는 우리 어제 와서 이렇게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장로님 가정이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끝나고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8시면 늘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끝나고 와서 바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 또 나오기 어렵지 않나 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저기서 앉아서 서현 집사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즐거운, 그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내 가슴 속에, 눈물이 가슴에 눈에 흐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당대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노래 부르면은 하나님 우리 집은요, 크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내가 내 일에, 너는 너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내 가정의 구원은 내가 책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형제들도 장로님도 나왔고 권사님도 나왔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문제예요. 아버님이 어거지로 세례는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어요. 도무지 이분이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건강은 악화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는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구원해 주시고 제 품에서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 잘하든 못하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에 바시는 모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아버지 구원받는 문제보다 내 목회가 절단나고 나는 가짜가 아닙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이대면서 한 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우리 영신 집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 이제 어린 미리 모여서 가족들의 식구를 다 음식을 먹고서는 이제 부모님 댁에 가기로 하고 예배를 준비해 왔어요. 3시간이 너무 걸려서 못 가고 저녁에 이제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제시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어린 양처럼 온순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구원 받으셨구나, 구원 받으시겠구나, 그 생각 마음에 들어가면서 어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생각과 더불어 복받는 가정, 장로님의 가정, 우리 교회 속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펑펑 울면서 감사함으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에 사랑하심을 십자가로 증거하셨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물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다스금은 신앙을 출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죄악에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작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세워주옵소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홀로 있는 가정, 어려운 가정, 슬픔 당하는 가정, 힘든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듣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스스로 지어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초믹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코로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